오늘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의 이제 2장과 이제 3장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후반부터 이제 3장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 인물은 이제 사무엘이고 또 한 인물은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의 시대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어떤 시대를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사사시대,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자라나는 이 사무엘은 그 옛 시대에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준비된 자로서 이제 자라나게 되는 새 시대의 상징적으로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조되는 두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각각의 인물 속에서 우리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와 두 아들들의 죄악상을 이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엘리의 그 두 아들들의 죄악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제사뿐 아니라 그 여호와를 멸시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죄가 굉장히 심히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멸시했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멸시라는 단어가 능욕했다 또는 굉장히 경멸했다 또는 업신여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들은 이제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을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바르게 제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지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무시했다, 조롱했다, 그리고 회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이제 가지고 오면은 그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과 제물을 바친 자들이 그렇게 나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먼저 내 것으로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막 기름을 태우고 나머지 고기를 뭐 갖든지 해야 되는데 기름을 태워주기 전에 뭐 날 고기를 먼저 나한테 갖다 줘라 그랬단 말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한두 번 드린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백성들도 다 아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두 아들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내놔라, 안 내놓으면은 큰일 날 줄 알아 하면서 막 협박하면서 강탈했다는 내용이 이 성경에 보면은 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셨을 때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너희들이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하면서 그 재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잘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에 만족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에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이상으로 탐욕을 부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날고기, 원래 날고기를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날고기를 좋아했던 이유는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고기가 그 툭불 소고기 뭐 이런 거, 마블링이 좋은 거, 그렇죠? 그러면 그 꽃등심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마블링이 뭡니까? 기름이 아름답게 졌다 뭐 이게 아닙니까? 기름이 잘 져 있는 고기가 더 맛있는 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을 다 태우고 이 고기, 이것은 그보다 날 것이 더 맛있는데 하면서 그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려서 그렇게 불법적인 것들을 자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저지른 그 죄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회막문에서 봉사하던 여인들을 간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탐욕이 어떤 그 먹는 것 또는 어떤 경제적인 욕구,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탐욕은 점점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또 어떤 음욕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엘리 제사장에게까지 들립니다. 아버지가 그 두 아들들의 죄악상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혼을 내고 또 필요한 말을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겉으로 말한 내용보다 엘리 제사장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중심,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에 하는 말, 행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까지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다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이 말, 중히 여기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바드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카바드, 이거 좀 익숙한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 어디 주로 많이 쓰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을 때에 쓰였던 공경이라는 단어가 이 카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또는 존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이 저지른 죄악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의 탐욕, 하나님보다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겁게 여겼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세상을 무겁게 여깁니다. 세상을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세상을 가볍게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은 작게 보입니다.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많았겠죠. 제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왜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 이론적인 하나님, 하나님을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행동도 교회를 다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천적 무신론자, 나의 삶 가운데는 말이 아니라 마치 무신론자처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죠. 아니,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거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을 성경은 습관적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다음부터 제사 제물에 막 손을 대고 아주 악행한 그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습관이라고요. 한번 어쩌다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져서 이것이 마치 습관이 돼버려요. 몸에 그냥 이것뿐 체화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적으로 자라가고 악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폭언하고 폭행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 강도가 점점점 세어지죠. 죄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되어서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나중에는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꺼리끼면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거리끼지도 않고 나중에 매우 뻔뻔하게 그 일을 자행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을 이용하면서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죄, 정말 불쌍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들이야말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신천적 무신론자의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젖을 뗀 이후부터 성막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엘리와 두 아들들과 함께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님 절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문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잠자다가도 엘리 제사장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짜증 부르지 않고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 2번이나 그렇게 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나 너 안 불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성막에서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생활을 하는데 엘리 제사장과 지근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그 두 아들과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요,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뭐가 조금만 바뀌어도 그 변화를 바로 알아챕니다. 저게 바뀌었네, 저게 없어졌던 건데 있었네, 이런 것, 자연 이런 것들도 막 잘 알고, 새잎이 잘 났네, 봄이 왔나 봐요, 이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찰을 예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무슨 행동을 하는지,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부모의 모습을 그냥 먼저 익혀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앞에서 누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구나. 부모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대번에 그렇게 정해버립니다. 부모가 안 좋은 말을 하는지 좋은 말을 하는지 상관없이 부모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그냥 좋고 나쁜 거를 구별하지 않고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 부모의 행동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의 그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은 엘리와 두 아들들의 나쁜 행실을 본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담대하게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른 땅에서 자라가는 그런 연한 줄기처럼 자라갔다는 거예요. 엘리와 두 아들들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주와 비난을 받을 때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으며 자라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의 보이는 환경, 우리들의 조건에 있죠. 우리나라 부모님들 참 교육열이 세계적으로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고, 심지어 좋은 학군으로 보내려고 집도 팔아가지고 전세로 바꾸고 월세로 바꿔가지고 평수도 줄여가면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 학기가 되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 좋은 친구들 만났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좋은 상사를 좀 만났으면, 좋은 선배, 좋은 동료,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러면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은가 하는 생각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성도님들도 이제 좋은 교회를 찾을 때에 예전에와 달리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좀 목사님의 어떤 설교가 좋은 그런 곳을 찾아서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많은 제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에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신앙 교육 활동이 활발한 교회를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성도들이 환경의 제약이 받지 않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셉 이야기 보셨죠? 그 가정도, 야곱의 가정,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배다른 그런 자녀들, 그 사이에서 자라나고, 그죠? 형제들이 자신을 팔고,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윗도 보십시오. 다 미운 오리 새끼처럼 다 오리들 사이인데 그 안에서 결국 백조처럼 자라나게 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부간의 갈등을 통해서 이제 부모로서의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부모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우리 자녀들, 자라나는 이 자녀들에게 좀 안 좋은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부부의 관계도 좋은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면은 그러한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선한 재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악 앞에서 우리도 사무엘처럼 너무나도 어리고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사무엘이 볼 때 엘리와 그 두 아들들 거대한 골리앗과 같지 않겠습니까? 아주 견고한 여리고 성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 악행들을 했을 때 이 사무엘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거기서 좋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그렇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엘리도 막지 못하는데 사무엘이 거기서 무슨 좋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왜 힘겹고 왜 고단하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까? 세상만 불의를 저지르면 괜찮은데 세상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불법을 행하라고, 불의를 행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강요할 때 성도가 그것을, 내 개인이 그것을 맞서는 일이 쉽습니까? 밥줄이 끊어질 각오를 해야 겨우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대한 악 속에서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 제사장 볼 것 없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 같은 사람들 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젊은 분들 중에서 한국교회 보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실망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죠?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성도, 거꾸로 보면 안 나가 성도라 그러죠. 지금 통계상으로 이러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신앙생활을 혼자서 한다는 사람들이 2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막 그렇게 공부할 때에 종종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실족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야, 그 대단한 목사님도 넘어졌다면 나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안 넘어지란 법이 있나? 그러니까 막 저도 실망이 되고 막 힘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주위를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싸움이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씨름이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유튜브 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키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뭐 여기서 아직도 주초 문제가 해결 안 된 분들 고민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신 분 계십니까? 뭐 담배가 술이 죄는 아니잖아 뭐 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그것도 다. 그러면 됩니다. 세상 비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씨름, 만만한 씨름입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 씨름입니까? 이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뭐라고 할 여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도 못했고 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그들에게 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죄악 시대 가운데 사무엘은 마치 돌에서 피는 꽃처럼 그 돌을 뚫고 나왔는데, 그 돌을 뚫고 나오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 말씀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듣고 사는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좀 나쁘게 말하면 이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언젠가 첫째 아이가 매우 빠른 템포의 노래를 듣더라고요. 이게 무슨 랩도 아니고 보니까 막 한 2배속으로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노래냐? 노래래요. 요새 유행한대요. 그게 무슨 노래냐? 무슨 제목이냐? 그랬더니 제목이 이거래요. 당신은 이 영상에 중독될 것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듣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까? 세상의 말에 중독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사로잡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요란하고 시끄럽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자신을 늘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전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쓰여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씩 우리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나서 차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키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수많은 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 키에 반응하는 그 차가 내 차죠. 그렇죠?
많은 차들이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그 차를 가지고 내가 그걸 컨트롤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차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태초에 온 땅이 공허하고 흑암으로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빛이 임했습니다. 공허한 땅이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창조되어서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온 땅에 죄로 가득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노아가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하는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여전히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에 사무엘이 반응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왜 이래? 하나님이 안 계셨나 봐?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지금도 열어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반응하는 순종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혹시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뭔가 좀 활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뭔가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붙잡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많이 더 붙잡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 주중에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저 말씀 다 잘 들은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말씀이 와 닿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써보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엘리 두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카바드, 무겁게 들은 사람. 그러나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람, 듣지 않은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 와닿습니까? 죄송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가 사무엘은 내가 멀었네 하면서 엘리 이 두 아들들이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죠. 그러나 겉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해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는 탐욕이 없는가? 나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없는가? 주일에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복음 들었잖아. 너희들 이미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 그런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왜 그 은혜를 그렇게 그 은혜의 영향을 왜 받지 못하고 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냐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하나님을 애써 우리는 부인해버리죠. 하나님을 쥐어버리죠. 하나님을 저쪽 구석으로 몰아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역시도 얼마나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엘리와 두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왜 멸망시키지 않고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심판과 그 멸망을
이미 다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엘리와 또 두 아들과 같다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고백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니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이런 사물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흘려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있는 곳들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